샬롬,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 한 주간에도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2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교회는 교제하는 공동체입니다. 교제, 즉 펠로우십은 본래 사업 파트너 간의 관계를 의미하며 기업 내에서 상호 소속감과 공유의식을 포함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가족이 함께 사업을 운영했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충성심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소속감과 공유의식 그리고 충성심을 바탕으로 초기 기독교에서의 교제는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속해 있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함께 속해 있으며 성령을 통해 예수님의 삶에 동참한다는 뜻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서로를 주 안에서 사랑하고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서로 빵을 나누고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행위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러한 교제가 있는, 즉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에바브로 디도가 전해준 빌립보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기뻐한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는 빌립보서의 결론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것을 강조하며 주 안에서 더욱 기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항상 주 안에서 더 큰 기쁨을 누리는 것을 말하기 전에 아픈 손가락과 같은 한 가지 현상에 대해 언급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문제는 어느 교회나 공동체에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함께 일하며 좋은 친구가 된 두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충돌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날카로운 말을 내뱉으면 다른 사람은 내키지 않아 건성으로 듣게 됩니다. 그러다 격렬한 반응이 오가고 경솔하게 생각 없는 말들이 오가기도 합니다. 결국 한쪽이 문을 쾅 닫고 나가고 길에서 마주쳐도 서로 외면하며 양쪽 모두 깊은 상처와 모욕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했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등을 돌리면 화해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지지해야 할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은 더욱 안타깝고 슬픈 일이지만 이게 현실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각자가 상대방이 먼저 도의를 어겼다고 비난하기 때문에 어느 쪽도 쉽게 양보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럴 때는 사태가 더 악화되기 전에 목회자나 지혜로운 친구가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이는 마치 전쟁 직전에 두 국가 간 갈등을 해결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 양측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말을 한마디 할 때 이 말이 교착 상태를 풀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 교회 전체가 공식적으로 나서기보다는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것을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전해진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갈등은 서로에 대한 진심을 알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며, 다시 한 마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진심을 알게 할 조용한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다른 마음을 품은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마음이 틀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심각한 문제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은 여전히 같지만 그 갈등으로 인하여서 그 마음이 매우 흐려진 상태이고 결국은 예수님께로부터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못하게 만드는 갈등은 신속히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관계 문제를 해결할 때의 황금률은 해결해야 할 일은 이틀 이상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감정으로 인해 오히려 문제를 생각하는 것조차도 싫어지고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분노가 굳어져 부드럽게 풀기 어려워지기 전에 가능한 빨리 문제를 다루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바울이 에바브로디도에게 유오디아와 순두계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두 사람의 관계는 이미 공식적인 지적이나 명령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비롯한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용히 권면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특정 문제를 언급한 후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명령을 전합니다. 그것은 비록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문제가 근심거리이지만 그로 인해 빌립보 교회 공동체가 교제의 본래 목적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한 의도였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기뻐하다는 단어는 보통 즐거워하다는 단어로 번역되는데, 오늘날에는 내면에서 우러나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기쁨, 즉 개인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바울이 편지를 썼던 빌립보 교회 시대로 돌아가 보면 그들이 살던 세계와 문화에서는 이렇게 크게 기뻐할 것이 공식적인 축하 행사를 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에베소, 빌립보, 고린도 등 세계 각지에서는 자신들의 신과 도시, 특히 새로운 신인 가이사 황제를 기리기 위해 대규모 축제와 경기, 다양한 행사가 열리곤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신이나 도시 혹은 가이사 황제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왕이신 예수님의 제자들이 활기차고 기쁨으로 가득 차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예수님을 주님으로 찬양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충성과 순종을 복돋우고 더욱 굳건하게 만듭니다. 이 같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제를 준비하는 삶, 즉 기쁨에 대하여 4절에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기뻐하라고 강조한 뒤 5절에서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교회의 공적 이미지가 관대하고 은혜로운 공동체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활기가 넘친다고 해서 민감한 영혼을 짓누르거나 본래 조용하고 내향적인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외향적인 열광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기쁨이 즐겁고 온화한 것이라면 그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 세 가지 중요한 사항 중 첫 번째는 염려를 이겨내는 기도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고 두 번째로 창조 세계 전체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뻐하는 사고 방식을 말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러한 사고방식은 참되고 고귀하며 존경할 만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바람직하고 품격 있는 것들을 마음에 품고 끊임없이 묵상하는 데서 시작되며 자라납니다.
그 결과 자신의 삶과 세상 속에서의 최악이 아닌 최선을, 추한 것이 아닌 아름다운 것을, 저주할 만한 일이 아닌 칭찬할 만한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창조세계 전체에 깃든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 안에 자리 잡은 복음의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제시되는 것은 9절에 나오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는 말씀처럼 복음을 자신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염려를 이기는 기도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뻐하는 마음가짐, 그리고 복음을 삶 속에서 구현하는 것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이루시는 샬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문제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분명히 근심거리였고 염려일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바울의 더 기뻐하는 삶 속에서 그 문제 역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염려는 고대 이교 세계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의 삶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고대 이교 사회에서는 수많은 신과 여신이 존재했으며 이들 신들은 사람들에게 알지 못하는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불행이 닥칠지 예측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통이 전혀 없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모든 일을 주관하시며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염려에서 벗어나 평안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여러 축제와 기쁨의 근원이 이방신이나 황제에 있었다고 믿었던 반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며 예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렸습니다. 예수님을 기뻐하며 예수님께 충성과 순종을 다하는 삶은 결국 관용과 은혜를 세상에 드러내는 공동체를 이루게 한 것입니다. 염려를 이기는 기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마음가짐, 그리고 복음을 삶으로 실천하는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평강의 하나님과 동행하며 참된 샬롬을 누리게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 속에서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더욱이 변함없으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 대신 기도로 나아가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복음을 깊이 알아가고 실천하는 삶을 통해 평강의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으로 인해 더욱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